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피가 있는 집 안으로. 뭐가 좀 끔찍하죠. 여러분의 몸에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 어머니 피가 흘러요? 아버지 피가 흘러요? 둘 다 흘러요? 네.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 피도 흐르는 거 맞고, 어쨌든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옆구리가 이렇게 완전히 날아갔어요.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이제 응급실에 가서 막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피를 수습을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피가 다 말라버릴 때까지 수해를 못한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피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피가 있는 집의 사람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의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여러분 문설주 아시죠? 상인방도 아시나요? 문설주나 이 문의 옆에 있는 거, 상인방은 위에 거는 거예요. 이게 상인방. 그래서 주부에 그림 있잖아요. 위에도 바르고 옆에도 바르고. 거기에 피를 발라라는 거죠. 피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봅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네 땅을 칠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찾지 않고 넘어갈 테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피를 보고 그 집의 재앙을 비켜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피가 무엇이길래, 특히 그 짐승의 피인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살려줬냐 이거죠.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재앙을 피해가게 했느냐.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피를 바르라고 하고 그 피를 보고 살려주었느냐.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피는 뭘 상징할까? 그리고 피가 있는 집, 그것도 뭘 상징하는 거냐?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답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피를 발라? 우리가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갈 때 살려줘?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죠. 몰랐는데 그 답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500년 후에 그 답을 찾았다고요. 왜 그렇게 했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때가 BC 약 1500년 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경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억눌려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36년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430년. 그래서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된 지 약 1500년 후에 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때 15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했고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그리고 이 피가 있는 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눈이나 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됐다는 말과 좀 의미가 통하는 거죠. 헛된 생활, 세상 생활이 헛됩니다. 그래서 해방됐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해방된 게 아니고, 읽어봅시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됐다. 해방된 것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피. 그리스도의 귀한 피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피를 보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고 인간을 지나갔다는 거죠. 재앙을 비켜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니 집사님을 보지 않고 카니 집사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카니 집사님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간단히 했는데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권 집사님을 보면은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 피를 보고 이상권 집사님을 100% 완전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그냥 보배 같은 피, 보석 같은 피라 그래서 또 유식한 말로 보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보혈. 그런데 이제 피가 있는 집은 뭘 상징하냐? 피가 있는 집. 집은 그럼 뭘 상징하느냐? 그것도 또 1500년에 해결이 됐어요.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얻은 분을 양떼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피로 사시면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 그 예수님으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피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예배. 어떻게 똑똑해. 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건물 안에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 왔다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임을 가지는 공간이에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이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하고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이 사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모이는 거. 근데 그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여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 일단은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만날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요, 예배하지 않을 바에는 성도들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개적인 만남입니다. 공개적인. 그런데 이 만나는 방법이 참 묘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나나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헌금, 감사기도, 회개기도, 고백기도, 간구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드림과 받고하는 이게 막 얽혀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만남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가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의 진리 내 앞에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쳐. 이게 뭐냐면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임이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는 옛날에 설교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각각의 성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교회는 교회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이게 사실 예배하는 형태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찬양하고, 이게 합심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하느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이게 교회예요. 두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자, 여러분, 교회라는 이 모임에 예수님이 이 모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그걸 이제 임재라고 하잖아요. 네, 임재 계시는데, 그 어떤 예수님이냐면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자, 다시 반복하겠어요. 피를 흘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 교회예요. 그때만 예배예요. 만약에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뭘까요? 집단이고 행사고 사교 모임, 동창회 모임, 끼리끼리 모임, 개 모임, 파티 모임, 일종의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여기 왔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막 찬양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그냥 가. 이거는 집단적인 모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 여기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어떤 마음일까요? 뭐 여러분 안 물어도 알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니까. 근데 제가 주님이 계시니까 설교를 아주 힘차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모이냐 이거야. 이 모임을 언제 모여요? 우리 뭐 다 알아요. 이미 정해진 주일날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약시대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천지창조를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셔서 모였는데, 신약시대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지고 안식교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토요일날 안 지키고 왜 이날 지키냐고 막 떠들고 하죠. 어쨌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기독교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활을 기념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재앙을 면하고 죽임을 면했다.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자냐, 건강한 자냐, 도둑놈이냐, 피부색이 다르냐, 가난하냐, 무식하냐, 늙었냐, 젊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났냐, 못났냐,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나 뭐 술 끊은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담배 끊은 다음에 오겠다, 또 뭐 도박을 끊어서 오겠다, 말은 해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술 좋아하는데 갈 수가 있느냐, 담배 중독해서 갈 수 있느냐, 뭐 도박 갈 수. 그래서 자네 차마 못 가겠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안 가죠. 나는 목욕탕에 가는데 너무 더러워서 미안해서 집에서 때 좀 밀고 내가 목욕탕 가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잘났냐 못났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피 바른 집에서 양을 먹을 때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있은 거 아니에요. 거기 이집트 사람도 있고,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잡족들이 다 있었다.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은 거지,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믿어서 살은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고 봐야 되는 거야. 일단 들어오고 봐야 돼. 여러분 일단 들어왔죠 지금? 예배 안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못 오실 거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있는 집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집은 뭘 상징하는지 아셨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뭘 하는 건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고 싶죠? 잘 살려면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잘 살려면 최소한의 조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잘난 척 해도요, 건강해야 떠들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최소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데가 기본이 있어야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 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사람이 뭘 희망과 꿈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몸이 약하면 뭘 하겠어요. 최소한 건강해야 되고 먹고 자고 입을 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그 다음부터 뭐 돈을 벌러 가든, 소위 말하는 뭐 철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문학을 하든 연애를 하든 데이트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조건. 근데 이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잘 살려면요,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 피가 있는 집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주일 예배 안에 와야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들어온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성공해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오늘 알려드릴게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 비결 읽어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오래되어야 싹 다 먹어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양 그냥 내장까지 다 먹고 먹었는데 배가 더 불러서 먹을 수 없어는 싸가지 말고 태우라는 거야. 완전히 없애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끝장을 내라는 것이에요. 걱정, 근심, 슬픔, 병, 고통, 아픔, 불신 이 모든 문제들 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확실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다 먹어치워야죠. 끝장을 내야죠. 여러분 제가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소리를 조그맣게 내서 기도하시라고. 소리 안 내면 기도 아니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조그맣게 하라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끝장을 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오를 내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제가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30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이거 정리했습니다. 용서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끝장을 내야 이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그 앞에서 이렇게 지켜라. 6월절에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먹을 때, 양고기 먹을 때, 밤새도록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서둘러서 먹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당장 떠날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죠? 네. 깨달은 거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당장 시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당장의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시작하겠다. 내일 일터에서 당장에 시작하겠다. 아니면 뭐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끝장을 내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흘러넘쳐요. 다 아는 거지만 또 새롭게 흘러넘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또 새롭게 흘러넘쳐요. 다시 새롭게. 그리고 그 삶의 용기가 또 다시 생겨요. 어제까지 주저앉았는데 오늘 다시 생겨요. 이래서 기쁨, 용서, 확신, 소망, 희망, 평안 이런 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요. 온몸을 사로잡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가 넘치죠. 천국의 소망도 다시 생기죠. 내가 아픈데 아픈 몸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죠.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불평도 사라지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이게 사실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가슴 뭉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 아시죠? 피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 모두도 죽었다는 거 아시죠? 죽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 안 넘쳐요?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이 집에 오셔서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래서 성공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큰맘 먹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정말 이 끝장을 내는 기도를 한번 입술을 열어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